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거의 보질 않는데요. 어쩌다가 이제 1년에 한두 편 볼까 하는데 요즘 이제 제가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은요, 이익준이라고 하는 주인공, 의사하고 교수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능력도 좋고 유머도 있고 성격도 참 좋은 의사입니다. 이 이익준 교수가 빌런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장난을 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빌런이라고 하면은요, 영화나 소설 속에 나오는 악당을 말합니다. 근데 그저 나쁜 역할을 하는 악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웅하고 대척점에 있는 반영웅, 그러니까 슈퍼 악당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이익준 교수가 빌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빌런은 좋은 거다. 이 빌빌에 달릴 런, 이렇게 빌빌에 달릴 런을 써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후에 자기 제자들에게, 교수였는데 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빌런이 좋아, 나는 빌런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영화에 등장하는 이 빌런들은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빌런 같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 세상에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는, 자기가 목표로 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희생,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며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목표는 잘못된 것이죠. 지구 정복과 같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빌런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유대교 랍비 가운데 주시아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도둑은 밤늦도록 일한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하루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 날 다시 도전한다.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느낀다. 그는 적은 소득에도 목숨을 걸고 아주 값진 물건도 집착하지 않으며 몇 푼의 돈과 바꿀 줄 알고 시련과 위기를 잘 넘깁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둑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또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민수기 23장에도 이 빌런이 등장을 합니다.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입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포기할 줄 모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몇 차례에 걸쳐서 직접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발람 역시 신탁을 들어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신의 의지와 뜻을 꺾어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신일지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들은 빌런입니다. 여러분, 신탁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탁을 받겠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대로 신탁이 내려와서 발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발락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렇게 다시금 발람으로 하여금 신탁을 받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신탁을 받은 이유가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옮겨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피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먼저와 같이 7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발락의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발락의 어리석음이 발락만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발락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발락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발락의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람이 높은 곳에 올라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려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모습을 발견해서 저주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을 합니다. 물론 발람이 축복하고자 해서 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발락은 지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발락이 포기하면 쉬운 일입니다. 그냥 다 해결될 일이지만 발락이 지금 포기할 수가 없어요.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당장이라도 자신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쳐들어올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오해인 줄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발락은 다시금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발락과 모압에게는 발람 외에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신들의 땅을 빼앗았던 저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습니다. 저 거인 왕 옥이 다스리는 바산도 정복한 이스라엘입니다. 도저히 그들을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발람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는 방법, 신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발람이 축복을 했어도 다시금 시도해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진영을 잘 살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장소를 옮겨서라도 다시금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 저주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장소를 옮깁니다. 사실 지금 발락과 발람이 있는 이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진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발락은 지금 그러한 것을 따질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간 것은 이스라엘 진영이 다 내려다 보이는 곳도 아닌 진영의 끝만 보이는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발락은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장소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자세히 살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죄가 있을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간 것은 더 좋지 않은 장소지만 이스라엘의 진영 끝만 보이는 장소지만 장소만 바꾸고 다시금 살펴서 저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저주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죠. 장소만 옮기면 저주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지금 발락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요, 장소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발람이 잘 살펴보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목적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에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을 생각하셔서 모압과 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발락은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발락만의 문제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제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의식을 뭐든지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의식을 잘 드러낸 말이에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재수가 없어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때를 잘못 만나서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도가 실패했을 때 성도는 먼저 자신의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부합되는지 잘못되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사용했던 방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아닌지 죄된 것은 아닌지 또 살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실패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을 막으셨다라는 것이 실패입니다. 환경이 결정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의 실패를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온전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락은요,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잘못했으니 결과도 처방도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간 곳은 소빔이라고 하는 들로 인도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발락은 다시금 7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소빈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아멘. 발락은 다시금 7제단을 쌓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7제단을 쌓는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사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면 제단 하나만 쌓으면 되는데 7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7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 우상에게 같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에 대한 저주와 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여주셨는데도요, 발람은 여전히 발락에게 7제단을 쌓게 하고 있습니다. 발락이나 발람이나 모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방법을 따라서 혹은 다른 우상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의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죄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듭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좋은 기회와 은혜를 얻었음에도 발람이 끝끝내 멸망의 길로 간 중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발람은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천사가 길을 막아섰을 때, 첫 번째 예언을 들었을 때 그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미련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람이 멸망에 이른 것은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것을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비단 발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통일되게 적용하는 원리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누구나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와 죄악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문제는 실패와 죄악을 경험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를 다시금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반복해서 계속해서 짓는 것,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지 않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들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디 죄를 지었을 때 대충 그냥 지나치지 말고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해서 죄악과 실패를 거울 삼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악의 깊은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과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음에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재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돌아오자마자 발락이 발람에게 달려가서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발락이 이 질문 속에는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발락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되었든 무엇이든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겠다, 사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락은 아무런 전제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조건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락은 자신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실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락의 또 다른 잘못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이런 발락의 태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것은 죄다라고 잘못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발락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를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면은요,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와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건강을 비롯해서 물질적인 복과 세상적인 성공,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것들, 모든 것이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발락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부끄럽게도 성도들조차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깨닫기보다 발락과 같이 그저 자신의 간구가 상달이 되어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땅에서 이루어짐, 이것이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기도는요, 복을 구하는 기도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에 대한 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을 위한 간구가
더 많은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십시오.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채우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기뻐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예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발락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사람의 뜻에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에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먼저 발람은 발락에게 일어나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락은요 이미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라는 것은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자세히 듣고 순종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발락은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들? 다시금 자세를 바로잡고 경건한 자세로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경건하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반문하는 이 질문을 들어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후회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과 달리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심으로 결코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을 내리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력면에 있어서도 완전하셔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신의 의도대로 다 이루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후회가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심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과 후회로 가득 찬 것은 여러분이 유한한 자신의 뜻대로만 살고 유한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이 계속되는 한 여러분의 삶에는 후회가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맡기는 순간 더 이상 아쉬움도 후회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이 아쉽고 후회스러운 것 같으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긴 성도의 삶은요 결국에는 온전한 만족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맡으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전 삶을 맡김으로 아쉬움과 후회가 아니라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먼저 발람은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발람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알리셨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것은 참인 것이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시니까요.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발람의 입을 빌어서 이것을 다시금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라고 발람의 입을 빌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발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할 거리를 찾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수를 찾아서 죄를 찾아서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발람의 계획을 원천 봉쇄해 버리십니다. 나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허물을 나에게 고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반역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죄악을 나에게 이야기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고소를 하고 어떠한 말을 한다 해도 나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은 나를 부르고 나를 의지하고 있다. 즉 그들은 나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요 알아들었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발람과 발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도 않고 다시금 저주할 방법을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선지자 발람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못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은 발락과 발람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면 발람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한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발락과 같이 어리석은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발락과 발람의 죄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가 죄입니다. 부디 나에게 있는 발락과 발람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아멘. 발람은 하나님의 힘을 들소와 같다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들소는 이 지중해 지역에서 널리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 때도요 들소 때가 지나가면 무서워 피합니다. 특별히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으면요 무조건 돌파합니다. 그런 돌파력뿐만이 아니라 지칠 줄 모르는 끈질긴 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들소와 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그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니 그들은 암사자같이 숫사자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목표한 바를 이루고야 안식할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보디가드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만 보아도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폭발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주식과 입사와 같은 것들도 우리는 전쟁으로 표현할 만큼 극심한 경쟁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소와 같은 힘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디가드가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단을 비롯해서 어떤 세상의 세력도 우리를 해치거나 가로막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발람의 예언을 들은 발락이 다시금 화를 냅니다. 마지막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발락은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이 발람을 향하여 차라리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렇게 화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자신의 의도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의로운 자를 해하려는 악인의 계획은요, 언제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역사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때로는 악인의 의도가 성공하고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낙심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악인의 성공과 의인의 고난 잠깐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의 눈에 보이는 악인의 성공은 오히려 악인의 심판을 위한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됩니다. 반면에 의인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를 증거가 되어줍니다. 따라서 순간이 아니라 역사의 전체를 볼 때 악인의 성공은 사실상 실패이며 의인의 고난은 실질적인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의인의 고난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복 또한 확고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순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과 복을 얻는 길입니다. 이 진리를 확실히 믿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멸류관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과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성도들을 실패와 불신앙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세력이 성도들을 괴롭혀도 그들은 결코 성도들을 이기거나 해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에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담대함과 확신으로 그들과 싸우십시오.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